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 시간, 이 말은 제가 스스로 한 말이라기보다는 히브리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이것이 오늘 나눌 본문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보면 여기 13절뿐만 아니라 이 오늘이라는 이 단어가 자주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여기 오늘이라는 말이 또 있고 3장 15절 말씀에도 성경에 일러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견고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4장에 가서도 4장 7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이미 미린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이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보면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교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라고 이렇게 그 시간, 시제를 말씀을 했는데 오늘과 더불어 나오는 그 시제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 그리고 오늘, 그리고 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보면 그 시제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오늘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죄를 짓지 말고 올바른 삶을 살아라. 그리고 또 미래가 나와요. 그런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미래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오늘을 제대로 살아라, 올바로 살아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늘 제대로 살아라,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야지 미래가 확실한 보장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거와 오늘과 미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확실한 약속과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모세보다 뛰어나고 성전보다 뛰어나고 그리고 율법과 제사 이런 것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앞에 놓여 있는 또 안식을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그리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시간에 너희에게 주어진 그 안식을 누려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절을 보면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앞을 향해서 가는데 그러나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특별히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논란이 되는 그런 몇 가지 이런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서 이게 믿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믿는, 확실하게 안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게 쓰여진 책이다라고 분별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이 서신이 누구에게 보내진 서신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이것은 명확하게 대상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밝히는 구절이 되는 거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는 것은 성도들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대상은,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인데, 왜냐하면 이 제사법들이 다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들이 다 나오고 그 배경 전체가 이스라엘의 민족들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한 서신이 되는데,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 믿는 자들을 향한 서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이렇게 거룩한 형제들아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자격을 이 구절에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보면, 4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이 말씀들을 보면 성도들에게 관한 말씀이잖아요. 성도라면 이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고 우리의 연약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은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 가운데 이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쓴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이 글이 써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상황을 보면 아직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그 제사법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그 당시에 이 글이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 유대인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자라난 2세대들, 뭐 이런 세대들이 있는데 세상 그리고 이 민족의 그 전통을 바라보니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옛날 구약의 그 전통을 그대로 지키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더 중시하는 그런 풍토들이 자꾸 이제 교회에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글을 쓰신 분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향해서 너희가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면서 예수가 모세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더 크신 분이고 성전보다 더 크고 율법과 제사보다 더 크신 분이다. 단번에 이루신 이 은혜를 바라봐라. 이 말을 히브리서 전체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보면 또 하나의 단어가 자주 나오는, 오늘이라는 단어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이 한 가지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3장 4장을 보면 세 가지 안식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4장에 이렇게 보면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것은 첫 번째 구원의 안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6일째까지 창조하시고 7일째 날 안식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창조 때부터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창조주이신 분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안식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안식이 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 첫 번째 안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첫 번째 안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거짓 성도 아니야? 뭐 이렇게 자꾸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안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히브리서 외에 다른 구절에도 첫 번째 구원의 안식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안식, 세 번째 안식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안식은 뭐냐면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영원한 안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몸을 완전히 벗어나서 우리 몸 자체가 변화되어서 천국,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세 번째 안식이 되는 거예요. 이건 미래의 안식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이 말씀이 이제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누리는 안식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래서 앞에 놓여있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거죠. 성도라면 다 거기에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먼저 이제 잠자는 육신의 죽음을 말하러 하고 있는데 성경은 잠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쉬심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두 번째 안식이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에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고 있는 안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안식을 누리는 삶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4장의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행위로 힘을 써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측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구원, 구원의 안식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거는
첫 번째 구원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구원,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천국 가서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그 안식을 얘기하고 있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만약 세 번째 안식이라면 빨리 세상을 떠나도록 힘써라 뭐 이런 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 여기 11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 이 말은 두 번째 안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승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 할지라도 이 두 번째 안식까지는 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히브리서에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가 있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도라 하고 구원의 안식은 가지고 있지만 여기까지 못 보는 자들이 의외로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잘 가르치지 못하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구원의 안식을 얘기하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순간에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안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승리의 삶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저 도성에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가 가질 만한 자격이 있고 상급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상급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이제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안식을 말을 하면서 히브리서 3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비유를 하고 있냐면 구원의 안식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를 했던 거죠. 그런데 출애굽을 했다는 것은 종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말을 해주고 있으면서 홍해를 건너므로 침례, 영적인 침례를 받은 자,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가 너희들은 되었다. 구원의 안식에서 이제 너희는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자꾸 불평을 하면서 불신을 하면서 이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떤 방향이었냐면 앞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뒤를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이 좋았다, 그리워진다, 애굽 시절이 좋았다, 거기 가면 고기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을 하면서 너희가 왜 자꾸 뒤로 빠져 침륜에 이르는 자가 되려 하느냐. 앞을 향해 나아가라. 우리에게는 안식이 약속되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시간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승리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성전 그리고 제사법, 율법 이런 데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현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도 똑같은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심한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나는 구원의 안식을 가진 자가 되었어. 마치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구원받은 자야. 홍해를 건넌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상을 돌아다 보니 인본주의로 물질주의로 여러 유혹들이 이제 닥쳐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유혹이 있고 흔들림이 있습니다. 왜 이 환경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환경 탓을 하고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 많이 흔들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다.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없을까? 애굽은 좋았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 별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당했던 그 모습을 현대를 살고 있는 오늘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 별 다름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고 있는 소위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대상이 되었던 유대 크리스찬들은 옛 율법과 제사법과 성전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흔들림이 있었다면 현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물질주의, 세상의 즐거움, 육신의 욕망 이런 걸 통해서 흔들리고 있으면서 뒤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항상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세상과 더불어 살 때 그 즐거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침륜에 빠질 자가 되느냐?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과거를 기억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는가를 내가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으면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불신의 죄, 유혹에 흔들리고 불평하고 이런 것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과거의 교훈을 너희가 본받아 오늘을 올바로 살아라. 마음을 곤고하게 갖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한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 히브리서 3장과 4장 이 말이 되는 거죠. 과거를 교훈 삼아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상급을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서 가는데 이 앞에 놓여 있는 미래의 상급은 오늘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너희는 올바로 살아라.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들은 과거 집착형이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은 과거에 옛날 생각에 집착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말을 하는 그 대화 내용들이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젊었을 때는 주님을 잘 섬겼어. 내가 한때는 성경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얘기. 과거 집착형이죠. 그리고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20년 전에 구원받았어. 30년 전에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자야. 거기서 머물러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20년 전에 구원받았어. 30년 전에 구원받았어. 40년 전에 구원받았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0년 전에 구원받은 그 교훈, 그 배경을 가지고 현 시점,
오늘이라고 일컫는 시간에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올바로 살지 못하면서 과거만 자꾸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어. 나는 그때 이렇게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어. 미래를 바라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집착, 그리고 미래 지향, 여기까지는 돼요. 그런데 오늘의 삶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과거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안식을 너희가 받았다 하고 앞에 놓여 있는 영원한 안식에 놓여 있는데 그러면 오늘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죠. 과거를 교훈 삼아 오늘을 올바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미래에 놓여 있는 열매와 이 안식을 위해서 너희는 오늘부터 시작을 해라. 오늘 올바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래지향주의잖아요. 미래형. 그래서 꿈이 많아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예, 뭐 맞는 얘기잖아요. 예, 구원받았다면 천국에 가니까. 그런데 오늘 사는 것을 바라보니 천국 가는 사람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에 관한 꿈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지향형이죠.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요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앞으로 주님을 잘 섬길 거야. 나는 주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내가 삶을 투자할 거야. 단지 이 문제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미래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집착형, 미래 지향형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시간에 너는 무슨 모습을 가지고 섬기고 있느냐,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특징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나는 구원받은 자야. 그래서 과거 집착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가게 돼.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사는 모습을 바라보니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일만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과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 때가 되면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할 거야. 미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 문제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가 그렇게 되었다면 이 과거의 교훈을 받아서 오늘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가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면 그 미래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오늘부터 올바른 삶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라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요즘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MZ 세대가 있습니다. 알파 세대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이 현 세대의 이 특징, 이 뭐냐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순간 여기에 투자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집착해서 현실에 충실하고 잘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부족한 것이 뭐냐면 과거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없는 현대만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욜로족 같은 것이 나오는 거죠. 이것은 멸망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과거 구원받은 이 구원의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열매도 약속이 되어 있어요. 과거도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빠져 있는 건 뭐냐면 오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크리스찬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힘을 잃고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집착성을 가지고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삶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한 번 실패하고 그 후에 이제 다시 회개함으로 인해서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 겸손한 자, 모세,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모세인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한 번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냐면 오늘이라 일컫는 시간에 실수를 한 거예요. 민수기 20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이 없다라고 불평을 하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 그래서 물이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을 먹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감정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왜 그러냐면 모세도 이제 참을성이 한도에 이제 다다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때부터 이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능력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 출애굽을 할 때 일어났던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교훈 삼아 광야에 있는 그 동안에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왔던 모세였는데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 집착형.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무슨 일이 있거나 부족함이 있으면 항상 불평하고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마다 모세가 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이라 하는 순간에 실수를 안 하면서 계속 지내왔는데 여기 나와 있는 모습은 과거 잘하던 모세가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오늘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실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했던 것이 아니라 감정과 과거 일을 생각을 하면서 과거 집착형으로 돌아간 거죠. 모세가 감정을 실어서
반석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책망을 하시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때부터 이제 쓰임받는 것이 끝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훌륭한 모세일지라도 한 번 실수, 오늘이라 일컫는 그 순간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그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일꾼으로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과거에 크게 쓰임받은 일꾼이라 할지라도 오늘이라 일컫는 이 순간에 실수를 하게 되면 같은 모습을 우리가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니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나올 때 같이 나왔잖아요.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쫓아갔다 그렇게 분별하는 분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부르심을 받고 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자예요. 성경에도 롯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구원받은 자라.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또 앞에 놓여 있는 소망이 똑같이 있는 자가 됩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과거가 같은 거죠. 그리고 미래도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이 이렇게 틀릴까? 그건 뭐냐면 오늘이라고 일컫는 시간의 모습이 틀렸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다르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텐트를 쳐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과거가 어찌되었던 미래가 어떻게 보장되었던 그것보다도 오늘이라고 일컫는 시간에 텐트와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믿음을 가지고 걸었던 자가 아브라함이었는 반면에 롯의 오늘이라고 일컫는 시간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소돔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즐거움과 육신의 욕망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성의 문 앞에서 세상 지위를 찾는 그런 모습을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 순간의 삶의 모습이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 가운데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차이로 인해서 성경에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다르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미래에 관한 그 상급에 관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둘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 반면에 롯은 불 가운데 구원받은 롯,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이라고 일컫는 순간에 그 시간에 모습이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사건이 여호수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4장과 5장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특별히 죄의 만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앞서 영적 원리, 영적 원동력들을 여호수아서 5장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 9절에 눈에 띄는 단어가 이게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이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길갈이라는 얘기죠. 길갈의 의미는 뭐냐면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났다, 굴러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길갈이라는 이 명칭이 그 지역 명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다시 길갈로 돌아가요. 성경을 보면 가나안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 길갈이 영적 전쟁의 전진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길갈로 돌아가자. 주의 만찬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만찬의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데 길갈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시간에 길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과거 집착형인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길갈이 있었어. 내가 옛날에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 과거 집착형이죠. 나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의 삶을 살 거야. 나는 앞으로 성경을 많이 연구할 거야. 나는 앞으로 주님을 잘 섬길 거야. 이것만 잘 되면 나는 주님 나라 확정을 내가 삶을 던지겠어. 자, 그러면 그런 미래의 지향을 가지고 있는 분의 오늘이라고 일컫는 시간의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은 오늘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난 오늘이라고 일컫는 순간에 너희는 길갈에 머물러라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과거 내가 길갈이 있었어. 앞으로 내가 길갈이 있을 거야. 그 말보다는 오늘 내가 길갈에 머물고 있어. 애굽의 수치에서 나는 벗어났어.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이 세상의 수치로부터 나는 벗어난 이 길갈에 머물러 있으면서 전쟁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가나안 땅 전쟁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납니다. 14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왔느니라. 자, 이것이 과거에 내가 군대 대장하고 같이 있었어. 같이 왔어. 앞으로 내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함께 할 거야. 이 말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만난 것은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거예요. 지금 왔느니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그 시간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고 신발을 벗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시간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집착.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교훈 삼아 오늘, 이 순간, 지금 올바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천국, 상급, 이거는 미래인 것이죠. 이 미래에 우리가 받을 상급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고 길갈에 머물러서 미래를 향해서 가는 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순간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짐 엘리어트 이 유명한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짐 엘리어트 유명한 선교사였잖아요. 순교당한 선교사인데 이분이 한 그 명언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또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 그런 말이잖아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현명한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조금 바꿔서, 조금 더 벌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오늘이라 일컫는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 내가 영원한 것을 얻게 된다. 자, 그건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것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명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암기를 하고 전파를 하고 써서 내 책상 앞에 놓여 붙여놓는다 하더라도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순간에 그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미래는 미래일 뿐, 과거는 과거일 뿐. 오늘 나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 뒤를 바라보면서 과거가 좋았는데 그리고 자꾸 뒤로 가고자 하는 침륜에 빠져 있는 자라면 과거의 교훈과 미래에 보장되어 있는 소망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순간에 너의 삶은 과연 무엇이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것은 오늘이라고 일컫는 이 순간, 이때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